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14장 6절 단 한 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지난주 이제 1절 말씀은 기억하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무지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을 주님은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믿음과 근심이 함께 할 수 없지만, 같이 있을 수 있으면 근심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독특하게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랜만에 등장한 이 주님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정체를 밝혀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전히 믿음과 근심, 믿으면서도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일어 성경 오늘 읽으실 때도 그렇게 정관사가 붙어서 내가 그 길이요라고 표현되었죠. 과거에는 길이 많지 않았죠. 저희가 살던 저희 집에 뒷산으로 가면 초등학교를 가는 길이에요. 근데 분명히 거기는 산이에요. 그 산인데 길이 이렇게 저희 집 앞으로 해서 뺑 돌아서 산을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 학교로 가는 길인데 너무 귀찮잖아요.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 산길을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할머니들도 다니시고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산이 길이 났어요. 그렇죠. 길은 그렇게 나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길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에 이렇게 보면 온통 다 길바닥이에요. 계속 도로 공사하고 또 길을 넓힌다고 하고 그만큼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옛날에는 실크로드라고 있었어요. 길이 없었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가 어릴 때처럼 삥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벽길 이렇게 위험을 불구하고 그 길을 뚫고 나갔어요. 그래서 장사하고 그리고 또 사가지고 오고 그게 무역길이 되어서 실크로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길을 단축해낸 거죠. 아마 백길도 다름이 없어요. 수에즈 운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프리카 대륙이랑 연결된 부분이에요. 유럽이 그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서 다른 쪽으로 배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전쟁이 나곤 하면 이제 그 길을 막아버리죠. 막아버리면 이 아프리카 대륙을 유럽이 배를 뺑 밑으로 쭉 돌아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기름값이며 시간이며 엄청 드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개척을 합니다. 더 좋은 길이 없을까? 반듯한 길이 없을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쉬운 길이 없을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루고 싶거나 할 때 우리는 그 길의 표현이 됩니다. 내가 가는 길, 내 인생길, 그 인생길을 길로 많이 표현합니다.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길로 가야지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그 길이다. 아니야. 길은 너무나 다양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성이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이다. 한자로 이 길은 길도자에서 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묻는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그 도예요.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닫는 거죠.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그래서 도를 닦는다라고 하잖아요. 어디 폭포수 같은데 산 깊은 데 가서 득도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요. 이것이 혼용되는 이유는 도를 닦는다는 것이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득도했어요. 그래서 곧 길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자신이 얻은 그 깨달음에 당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득도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 득도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참 세상 정말 편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여유 있게 산다.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그와 같은 생각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과 가르침,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길로 가면 된다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사람은 이렇게 살면 불안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길로 가면 된다고 안내해 줍니다. 이 도는 말씀의 또 다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도라고 한글로 번역된 부분들이 보통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는 로고스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레게인이라고 하는 말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논리, 이론 이렇게 할 때도 로고스예요.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우리에게 배달해주고 하는 이 로기스틱, 이 로기스틱도 로고스에서 어근으로 시작돼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 우리가 또 동양에서 말하는 도, 말씀, 로고스,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한 진리와도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곧 말씀을 이해한다거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이죠. 진리는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거예요. 특히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인 철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고, 소위 말해서 학문의 길을 닦았고, 소위 말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름의 답변들을 갖고 이야기하고 설파하고, 그게 무슨 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몽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자유가 우리의 진리예요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진리는 부분적으로는 밝혀졌죠.
우리가 자유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 자유만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백성들이 이 땅의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매우 부분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길이고 그리고 그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또 모양을 조금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그 진리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떤 큰 도를 깨달은 사람도 내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도인이 득도를 했어도 내 길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터득한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오죽하면 진리에 당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어떤 도인들도 그 많은 길 중에 한 길을 터득했다라고 말할 뿐이지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길이고 그 진리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한 서신 1서 1장에서는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고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만져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장담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지만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이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로 같은 거예요. 길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고 생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말씀, 진리는 생명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계속 뱅뱅 돌고 나갈 길에 못 나가고 딴 길에서 나가고 해요. 말씀이 없으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만 길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아마 이게 길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다고 죽어? 조금 헤맬 뿐이지 언젠간 찾게 돼 있어. 길은 다 통해. 그러니까 올 수 있어 라고 말하시겠지만 제 미천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린 시절 이제 대학생이 됐을 무렵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 대청봉에 갔어요. 그것도 이제 한겨울에. 한겨울에는 입산 금지가 있는데 그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기간이 다 끝났을 때 다행히 도착했어요. 이제 산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이 있는 기간이죠. 어쩌다 보니 산을 넘지 못하고 중간쯤에 산장에서 하룻밤을 친구들이랑 묵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산은 해가 빨리 지니까 컴컴해질 수 있어서 위험하니까. 그래서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산에 내 발을 내딛었으니 부모님이랑 한 약속도 있고 절대 안 가겠다고 했는데 가버렸으니 그랬으니 이 산을 넘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아침이 동트고 나서 저는 산을 넘기로 했고 친구들은
그냥 가자. 뭐 그게 대단하다고 거기를 올라가냐. 가서 놀자. 아니다. 나는 넘어가겠다. 가서 만나자. 이 길을 모르는 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던 친구들은 같이 갔어요. 막 한참 산을 올라서 가는데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마이 같은 거 하나, 청바지, 단화를 신고 말도 안 되는 겨울 산행을 했어요. 표지판만 보고 가는데 거기 당도한 것이 이제 대청봉 방향 표지판, 중청봉, 그리고 이쪽으로는 백담사. 백담사 아시죠? 전시와 노시가 있었던 백담사. 저희는 중청봉을 향해서 갔고 중청봉에 딱 도달하니까 어머, 길이 없어요. 길이 끊어졌어요. 아니, 덮여버렸어요. 눈에 하얗게 덮여버렸어요. 이쪽을 봐도 길이 없고 저쪽을 봐도 길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와, 이러다 정말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찾아서 가서 헤매보지 않은 사람들은 길을 잃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쉽게 떠올리지 못할 겁니다. 길을 나선 사람들은 길이 생명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이 표현이 와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주님의 선포가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걷고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주님의 이 표현이 분명하게 귀가 번뜩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이 읽어주는 이 요한 복음서를 듣고 있었던 당시 공동체 사람들, 그때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이고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선포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귀가 번뜩 뜨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위로로 다가왔을 겁니다. 고생했다. 광야에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그만 헤매거라.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다. 자꾸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리 가면 돼요, 저리 가면 돼요, 저리 가면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지, 이제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길이고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다. 만약 우리가 길을 걷고 있고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원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갈망이 없이 여기에 있다면 그 갈망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길을 향한 갈망, 진리를 향한 갈망, 생명을 향한 갈망. 그래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생명을 향하는 자들에게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향한 갈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항상 열심히 찾으며 다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길을 나선 거예요. 처음 이 땅에 발을 밟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겐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었어요. 만약에 특별히 나는 원하는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보따리 싸가지고 정말 공항에서 생이별 해가면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찾는 바가 있고 갈구하는 바가 있고 갈망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갈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길을 떠났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한 열망이 없고 잘 모르겠고 물질적인 갈망만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이 영적이든 물적이든 분명 살고 싶은 겁니다. 살고 싶기 때문에 그것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길이다. 너희가 찾는 것이 내게 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 위를 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거룩한 단어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안정이나 사회적인 성공, 개인적인 행복을 더 크게 갈망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굉장히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았겠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 내 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찾든 그 모든 것의 본질은 내 안에 있다. 내가 바로 네가 살고 싶어하는 그 생명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 덧없는 욕망을 쫓는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따뜻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길을 헤매고 얄팍한 진리 속에 근심하며 공허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영혼의 깊은 갈망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마치 사막을 헤매던 자가 마침내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눈 속에 덮여 있었던 그 길을 찾는 사람에게 한낱 희망의 나뭇가지가 보이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방향을 제시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어려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진리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깨어날 때 그것에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은 더 이상 근심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길이 길이신 주님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진리가 진리이신 주님이고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생명이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모든 분에게 갈망이 깨어나고 참된 생명이 시작되는 복된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길을 헤매고 또 오락가락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이다.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생명을 얻고자 갈망하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더 깊이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그 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마음의 근심, 염려와 걱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